앞편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오직 은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공로주의적인 부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번 편은 오직 은혜와 공로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지옥 간증. 과거에는 흔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시골 교회에서 드물게 행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지옥 간증입니다. 저도 2007년경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신안형의 고향 마을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천국 지옥 간증을 한다고 하여 이를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 3시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이 땅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은 거대한 집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집에는 큰 분수가 생기기도 하며, 별달리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갈대밭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천국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의문.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큰 대궐 같은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갈대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땅을 경작해야 하는 상태가 아닌데, 천국에서 커다랗고 빛과 번쩍한 집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예배드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위에서 말한 천국은 일부 이슬람에서 높은 공로를 이루면 많은 재물과 부인들을 거느릴 수 있다고 말하는 천국처럼 세상의 가치를 천국에서 독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집회자가 정리를 하면서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에게 자랑하는 말이, 자신이 집회를 하고 나면 밀려있던 모든 11조를 더하여 내서 결국 11조가 몇 배씩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비유. 우리는 상대방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경험한 것을 통하여 설명해야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비유할 때에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마치 금은보화가 있고 보석이 장식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어느 성경 구절에서는 밭에 땅속에 묻힌 보석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는 어떠할지 알 수 없겠으나, 금은보화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평범하고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차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곳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은보화와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구원. 앞에 천국 지옥 간증은 구원받는 사람이 땅에서의 노력으로 천국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개혁주의에서 가장 먼 곳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펠리기우스주의입니다. 펠리기우스주의는 우리가 원죄로 오염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의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력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미펠리기우스주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과 노력을 먼저 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와 구원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의지가 구원을 주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뒤를 따라오기 때문에 인신협력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알비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이 먼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절대적이기보다는 우리의 결정에 의하여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지만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신인 협력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선하기 때문에 펠리기우스주의처럼 율법주의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우리의 선택을 바탕으로 지킨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웨슬리안적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능력이 있어 결정할 수 있지만, 웨슬리안적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알미니우스주의와 같이 신인 협력주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의가 선제되어야 하므로 은혜는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하며 신인 쌍망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결정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의지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알미니안과 달리 전능하고 불변하며 구원을 우리의 의지로서는 결코 변화시킬 수 없고 태초부터 정해진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알미니안주의까지는 우리의 의지가 구원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삶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 구원을 받음을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이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결정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고 행할 필요도 없다는 것까지 나간다면 칼빈주의가 아니라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필요 없으며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여 어떤 행위를 하면 그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기준으로 구원의 확신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만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칼빈주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는 것이며 우리의 능력이나 구원을 쟁취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미니우스적입니다. 앞편에서 말한 것과 천국 지옥 관중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공로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교회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절대적인 규칙으로 삼도록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안위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상급. 우리는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하고서는 실제로 속이고서 절반만 드린 사람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절반만 낸 것만으로도 작은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고선 잘하였다고 칭찬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만드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에 간 것은 나의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더럽고 오염되어서 갈 수 없겠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어떠한 나의 것으로 한 것도 아니며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천국에서의 재물이나 어떤 세상 가치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뻐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 좋은 자료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